오늘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실패하고 그로 인하여 낙심이 되고 이러한 아픈 마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이기심이 함께 하셔서 실패가 바뀌어서 승리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은 제자들은 모두가 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놀라운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면 사람들에게서 죄의 짐이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전하면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미문으로 갔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미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 문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문에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걷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늘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도 그때도 역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려다가 말고 그 사람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그냥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꼭 이와 같은 상황을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이 주님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펴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생기게 되거든. 그 마음 귀하게 여기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생략합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뻘떡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전뱅이도 놀랐습니다. 자기도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울tur길에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정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웬 사람이 펄쩍펄쩍 뛰어다니는데 보니까 저 성전 미문에서 매일같이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솔로몬 행각이란 곳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아 왜 놀라느냐? 이런 일이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쳐다보고 있느냐? 이 모든 일이 구세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5절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 사도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인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붙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고 내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증거해야지요.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인데 증거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특별히 성경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요, 이 법적 용어입니다. 그 법적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가서 증인으로 섰는데 증인이 뭘 해야 됩니까? 증거해야지요. 그 증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무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또 증거를 하는데 엉뚱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대로 본 바 그대로, 들은 바 그대로, 아는 바 그대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인 것을 기억하시고 증인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현장에서의 일들을 보고 들은 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증인은 법적인 용어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은 그가 복은 그대로, 그래서 이 증인을 목격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이 위트니스라고 해서 눈으로 본 그대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었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시고 승리하셨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낮아지셔서 모든 천대받고 수치를 당하고 구박을 받으셨지만은 그렇게 낮아지셔서 섬김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 되셨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우리 곁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마지막 유언처럼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남기신 그 말씀도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이면 여러분, 그것을 지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언으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은 그냥 믿고 순종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산 대통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참 이 성경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 남겨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링컨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성경 말씀을 다 읽고 성경대로 살아라. 이 성경 속에는 모든 비결이 다 들어있다. 이러면서 성경책, 그 읽던 낡은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긴박한 순간에도 성경 읽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혜를 얻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용기를 얻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능력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힘도 얻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링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하니까 좌절이 되어서 그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실패를 극복하고 우울증도 극복하게 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남북 전쟁도 승리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에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하고 조사를 하면 에이브라함 링컨하고 딱 1위로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어머니 유언도 잘 지키다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명령인데,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수행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다 이렇게 증인의 삶을 훌륭히 수행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증인이 되어서 살려면은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살면 주일마다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 와야 돼. 안 오잖아. 오늘 한 분만 왔지. 왜 안 옵니까? 증인의 삶을 안 사니까. 일주일 내에 한 번도 증거하는 일이 없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없어. 증인의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 증인의 삶을 안 사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 내가 증인인 줄은 알고 있는데 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입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여지지만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참 험악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위협을 합니다.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 그걸 보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성령의 권능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필요할 때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기적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넉넉히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16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증언하는 내게도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증언하는 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 믿음도 약해지지만 누가 믿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들으며, 듣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믿겠느냐? 믿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이 증인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9.1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우리가 증언하면 증언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그가 힘을 얻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증언하는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 이름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아이고,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사도들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들 같이 평범한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내 개인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봉사했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중풍병자들이 병이 낫게 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마리아 온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런 역사들이 결코 한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우리가 증언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마귀가 놀라서 소리 지르며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입에 달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이름 입에 못 올려요. 제가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가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병이 낫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을 못 불러. 귀신이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입을 딱 막아버려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건 큰 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 고백하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국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